생명에 대한 외경은 그 속에 체념, 세계, 인생, 긍정 그리고 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관의 3요소이며 사색이 산출하는 상호관계가 되어 있는 결과다. 지금까지 체념의 세계관도 있었고 세계 인생 긍정의 세계관도 있었다. 또한 윤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세계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삼자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세계관은 없었다. 이 세 가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는 보편적 신념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삼자는 하나로 통일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만 삼자의 통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체념도 세계 인생 긍정도 윤리 밖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윤리보다 한 옥타브 아래 자리하고 있는 동음이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윤리는 사실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실의 사실에 결부되어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현실과 부단히 구체적으로 관계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생명에 대한 외경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나 절실한 맛이 없어 생생한 윤리의 내용을 이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표현이 적절한가 또는 그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표현이 생생하게 잘 되어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생명에 대한 외경의 윤리를 터득한다면 누구나 그 윤리가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 곧 지금까지 절실한 감이 없다고 생각한 표현 속에 사실은 심한 불길이 불붙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윤리는 우주적으로 확대된 사랑의 윤리다. 그것은 예수의 윤리를 논리적으로 추구한 결과다. 이것에 대하여 자연적인 생명에 너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비난이 있다. 지난날의 윤리는 모두 대상으로 하고 취급하는 생명이 그 자체로 신비스러운 가치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 비난에 답변할 수 있다. 모든 정신적인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외경은 자연적 정신적 양생명에 다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수의 비유에 의하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의 영혼뿐 아니라 그 양 전체를 구한다. 자연적 생명에 대한 외경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신적 생명에 대한 외경의 마음도 강해진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윤리에 대하여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윤리가 고귀한 생명과 천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과 가치 없는 생명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차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생명 사이에 보편타당한 가치적 차이를 두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느낌에 따라 어떤 생명은 우리들 인간에게 가깝게 보인다든가 또는 멀게 보인다든가로 판단하게 된다. 그것은 전혀 주관적인 표준에 불과하다. 다른 생물의 생명이 그 자체에 있어서 또는 전 세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 중에서 누가 이것을 알 것인가? 이러한 차별의 결과로 세계에는 무가치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생명은 상하게 하거나 없애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 무가치한 생명이라는 범주 속에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곤충 종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때로는 원시인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윤리인에게 있어서는 일체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저급하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명 간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때때로 필연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한다. 그러한 경우란 두 가지 생명 중에서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뿐이다. 때로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인간은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희생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새로운 수면병 약이 생긴 것을 기뻐한다. 전에는 괴로워하는 환자를 다만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 약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미경에서 수면병균을 바라다 볼 때마다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이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처량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토인들의 잔인한 손에서 구하려고 그들이 모래톱에서 잡은 새끼 물독수리를 산다. 그리고는 이 새를 굶겨 죽일 것인가 또는 살게 하려고 매일 몇 마리씩 작은 고기를 죽여야 할 것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후자를 택한다. 그러나 매일 내 책임하에 한쪽 생명을 다른 쪽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러한 생의 의지의 자기 분열의 법칙에 얽매여 있다. 인간은 어느 때나 다른 생명을 희생으로 함으로써만 자신의 생명이나 생명 일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한번 생명에 대한 외경의 윤리에 접한 이상 생명을 해한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에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결코 무사고해서 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유인 이상 생명을 돕고 생명에서 곤란과 파괴를 제거할 수 있는 거지없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기회를 찾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애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는 우주적인 윤리는 사람들이 흔히 센티멘털리즘이라고 경멸하는 동물에 대한 동정을 사고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의무로서 제시한다. 이것은 나에게 특별한 기쁨을 준다. 지난날의 윤리는 인간 대 동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뭘 이해하였거나 또는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것은 원래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동물에 대한 동정이 정당한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을 윤리로 포섭하려 하지는 않았다. 동물 학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민중 오락을 일반이 참을 수 없게 생각하는 시대가 어느 때나 찾아올 것인가. 참으로 사색에 근거한 윤리는 인간 오성에 알맞는 따위가 아니다. 그것은 이성을 넘은 정열에 가득 찬 것이다. 그것은 영리하게 이해 타산을 한 의무의 범위에 결코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힘이 미치는 데까지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도우라고 강요한다. 신비주의는 인간을 무한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관계로 몰아넣는 한 심오한 세계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에 대한 외경의 세계관은 윤리적 신비주의다. 이것은 무한한 것과의 일치를 윤리적 행위로 실현하려 한다. 이 윤리적 신비주의는 논리적 사색에서 출발한다. 우리들의 생에 대한 의지가 자신에 대하여 또한 세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새로운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세계의 생명을 우리 생명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들의 생에 대한 의지를 무한한 생명에 대한 의지의 행위를 통하여 바치게 된다. 합리적인 사고는 심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신비주의에 귀착한다. 그 대상이 생명과 세계라는 두 개의 커다란
비합리자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생에 대한 의지는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창조의지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두운 고통에 가득 찬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랑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생에 대한 의지의 자기 분열을 우리를 통하여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외경의 세계관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경건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